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우리는 살려고 노력합니다. 특별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곱지는 않습니다. 이런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또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은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살아간다는 것 한순간에 아름다운 은혜가 나타나고 향기가 나타나고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의 기초가 든든히 서 있어야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신앙에 흔들리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아름다운 삶을 살겠냐고.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기 위해 오늘도 말씀을 굳건히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세상 가운데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은 말씀에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상수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과 7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산상수훈의 설교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의 태도나 방법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믿음이 있는 우리는요,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의 기준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의 가치관이 되어서 말씀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 오늘 산상수훈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말씀을 함께 종합해 보면 산상수훈을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의 태도나 방법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도록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뭐라고 말하면 천국 시민의 법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천국 시민,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 산상수훈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요약해보면 5가지로 나오는데요. 첫째는 천국 시민의 특징과 그들이 누려야 될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천국 시민이 참된 모습은 뭐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켜라라고 세 번째 말씀해주고요. 네 번째는요.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사랑 등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라라고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5번째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천국 시민의 기본 생활원이었던 바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재물관과 이웃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산상수훈의 내용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또 인간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이 말씀을 다 지키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만이 지킬 수 있는 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살으라고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 성령의 충만함을 꼭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기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가리켜 갈라디아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위로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려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충만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실 수 있도록 믿음의 산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천국 시민의 특징으로 천국 시민이 누리는 팔복 가운데 두 번째 복이었어요. 팔복 8가지 복을 말씀해 줬는데요. 그 복 가운데 두 번째 축복의 말씀, 바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위로를 받고 깨달을 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제도 토요일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찬양과 또 다른 찬양을 두려워 말라는 찬양을 듣는데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위로를 받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이네. 이사야 말씀의 찬양이었거든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내 안에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런 게 위로구나. 위로는 뭐예요? 남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고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그 베풀어줘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안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이번 명절 가운데 가족 가운데 많은 위로를 해주었습니까? 아멘.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보내면서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보냈어요. 제 아는 분들한테 다 보내면서 명절에 가족들과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가족들과 함께 많은 위로를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로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세상을 위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처럼 살기 힘든 시대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살기가 너무 힘들대요. 요즘 명절날 만나니까 가족들이 다 무슨 얘기하죠?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 안 합니까? 하죠. 그리스도인 저희들도 가족들도 해요. 왜 저희는 힘들까요?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립니다.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리고 마음대로 기도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는 게 힘드니까 그게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집회가 그리워요. 사실 저는 청소년 집회도 하고 찬양팀을 데리고 많은 아이들과 함께 막 집회를 하고 찬양을 마음껏 부르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제 마음에 갈증이 있고 답답하고 힘든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겠죠.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가수 윤복희 씨를 아십니까? 여러분 세대는 다 아실 거예요. 윤복희. 그 윤복희 가수가 부른 노래 가운데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노래. 이 노래는 1979년 MBC에서 주최한 서울 국제가요제에 대해서 대상을 받은 곡이에요. 근데 이 곡을 작곡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오빠였던 윤한기 씨였어요. 그 노래가 이 노래가 유명해진 것은 MBC에서 또 나는 가수다는 프로그램에서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이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거기서 우승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 여러분의 노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어요. 제가 노래를 잘 부르면 이 노래를 불러드릴 텐데, 내가 만약 하고 불러드릴 텐데 그건 아니고요.
이 노래에 가사만 올려드릴게요. 이게 이래요.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이 되리.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이게 노래예요. 가사가.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마다 각자마다 위로가 되어준 사람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노래를 딱 들으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문득 떠올랐어요. 정말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 같고 위로해 주는 멘트 같았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자녀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 자녀가 이랬습니다. 문득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의 말이 생각났어요. 아빠는 목사님이니까 매사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떠오르는 게 아닐까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직분이 목사니까 항상 그 관점이라서 이 가사에 예수님을 떠올렸을까? 그리고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이 작곡은 어떻게 나왔을까? 그리고 찾아봤어요. 유튜브를 찾아보고 이 간증을 보고 이 윤한기 이 씨가 만든 곡에 대해서 찾아보았는데요. 작사 작곡을 한 윤한기 씨는 지금 예음예술종합신학교 총장이고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예음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요.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윤복희 씨는 지금 권사예요. 그 신앙이 철저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윤한기 씨가 한참 잘 나갈 때에 이 윤복희 동생이 같이 잘 나가야 되는데 동생이 뭐 했냐면 교회에 가서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에 가서 간증 집회하고 노래하고 이런 게 이 윤한기 오빠는 너무 싫어서 둘이 싸우고 신문에다가 내 동생은 예수에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갈라졌어요. 그런데 이 윤복희 씨에게 아픔이 있었어요. 결혼에 2번 실패하고 마음이 상처가 있고 동생이 너무 아파서 정신적으로 공황장애 있고 힘들 때 이 오빠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윤한기 씨가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 내 동생을 위로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눈물로 기도하고 윤한기 씨가 잠을 들었어요. 그 잠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한기야, 내가 괴로울 때 내가 너를 위로해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 내가 너의 눈물이 되어줄게. 험하냐? 힘드냐? 이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될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 밤에 윤한기 씨가 잠에서 깨어나서 펜을 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사야에 있는 말씀과 더불어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때부터 윤한기 씨가 기타를 메고 곡에 대해서 작곡을 했어요. 그 곡이 탄생한 곡이 여러분이었다는 거죠. 그 안에 주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곡은 세계적인 대곡이 될 거라고 그는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곡을 만들고 연습할 때 그때 마침 78년에 서울 국제가요제가 있는데 그때에 윤한기 씨로 그 대회를 한국 대표로 나가면 어떻겠냐라는 초청이 들어와서 윤한기 씨가 이 노래를 윤복희 자기 동생에게 들려주고 동생이 위로받고 동생이 힘을 얻고 그 노래를 불러서 대상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우리가 괴롭고 서럽고 눈물 날 때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우리가 어둡고 힘든 길을 걷고 있을 때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자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위로받으십시오. 아멘. 예수님 안에 위로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남편이요, 그 다음에 아내요, 그 다음에 자녀가 돼야지. 세상에 위로해줄 사람 아무도 사실 없어요. 우리 믿음 있는 여러분은 알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위로자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라면 어떻게 만날까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애통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 애통이라는 것, 자신의 부족과 죄 그리고 이중적인 성격, 생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탄식하고 회개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애통이에요. 여러분, 오늘 많은 교회가 통성기도가 사라지고 많은 교회가 애통의 기도가 사라집니다. 예배는 경건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엄숙해야 된다고 말하고 예배에 통성기도하지 않는 것, 시끄럽다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애통하는 아멘. 애통이라는 게 사실 두 가지거든요, 여러분. 마음을 찢는 애통도 있고 입술을 통해 부르짖는 애통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고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애통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정직하게 말한다면 애통하지 아니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체도 위대한 신학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도 나는 곤고한 자라고 스스로 말하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라는 애통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을 붙잡아 주시고 그를 곤고한 속에서 위로자가 되어 주셨고 사망 가운데 그를 건져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애통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애통하라는 말이 헬라어로 펜테오라는 거예요. 펜테오. 근데 이 펜테오라는 이 말은요, 슬퍼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슬퍼하다. 근데 이 헬라어 말 가운데 가장 강한 뜻을 갖고 있는 슬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펜테오였어요. 이 말은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 격심한 비통과 마음의 쓰림과 애통함이 그런 마음이 애통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였어요. 이렇게 볼 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 같이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애통해야 돼요. 애통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애통이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런 애통의 삶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또 예수님도 애통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애통을 하셨는가?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애통하셨어요. 예수님의 애통은 바로 타인의 삶을 바라보며, 자신보다 먼저 타인의 삶을 바라보며 애통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성을 보고 울었대요.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 흘리셨을까요? 그들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그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통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였어요. 안타까웠던 거죠. 예수님의 애통은 바로 이런 거였어요.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애통했어요. 영원한 삶.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삶을 바라보며 애통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떤 애통도 있느냐?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그의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애통하셨어요. 이렇게 오늘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로받기 위해 어떻게 애통해야 하는가? 이제 애통하면 주님을 만난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애통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처럼 애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애통하신 것. 먼저 문자 그대로 자신의 삶에 애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져다주는 가장 쓰린 슬픔과 아픔을 참는 자가 위로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참아 견뎌내는 거죠. 우리의 아픔도 이겨내는 것. 지난주에도 말씀했듯이 아랍 경원에 태양빛이 언제나 계속 비치면 사막이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랍은. 왜 그러냐면 태양이 계속 비치면 식물이 성장할 수 없고 그 땅은 건조한 땅이 되기 때문에 비가 내려야만 식물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즉 슬픔을 통해 비로소 경험되어지고 성장한다는 아랍 경험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실에 고난과 아픔과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애통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경험하며 성장해 나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 슬픔을 애통으로 이겨낼 때 승리하는 거죠. 또 우리는 자신의 삶에 애통했다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타인의 삶에 애통한 것처럼 우리 또한 타인의 삶에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슬퍼하는 자, 고통하는 자 때문에 치근한 마음을 갖는 자가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타인의 고통과 슬픔과 요구에 대해 깊은 애통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타인의 삶에 사실 관심이 없어요. 현실적인 삶의 부조리에도 애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아픔을 바라보며 크게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이 정권 아니면 이 정치 아니면 이 사회, 이 모든 세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인들은 애통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뭐합니까? 애통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애통은 기도인데요. 시편 3편 4절 말씀에 내가 너의 목소리로 야훼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애통의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들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제단 위에 드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애통은 자신과 타인의 삶에 대해서 애통했다면 우리는 무엇을 애통해야 합니까? 감람산에 올라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셨던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삶을 통하여 애통해야 반드시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는데요. 우리 영적 삶의 애통은 자신의 죄가, 자신의 무가치 속에 절망하며 슬퍼하기 때문에 이런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람이 만일 자기의 죄를 비통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비통하니까 눈물이 나고 나의 잘못을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그 삶이 어떻습니까? 어느 날 실제 사람은 변화시킬 수 있는 때란 바로 이런 거예요. 마음에 부딪힘이 있고 경험하고 자신의 눈이 열려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죄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갈 때 그때 우리가 사람이 변화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회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것, 기도하지 못한 것, 말씀 보지 못한 것, 전도하지 못한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한 것, 또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졌던 삶, 이것을 우리는 오늘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행했던 아이가, 자신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지 않냐고 자녀들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 마음대로 살았던 아이가 그 부모의
눈을 바라볼 때 그 부모의 눈 속에 고통스러운 눈빛을 보고 부모의 표정을 보고 부모의 눈 속을 바라보고 부모의 얼굴을 바라보며 자녀가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깨닫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회개예요.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살면서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힘들게 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또 아내를 바라볼 때 우리 사모랑 결혼해서 살면서 사람이 살면서 위기를 안 겪진 않잖아요. 위기는 다 겪고 권태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삶에서 분명히 5년, 10년 이렇게 가다 보면 한 번 오고 인생의 권태기가 3번 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만약에 30년을 살면 10년마다 오는 거예요. 그걸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있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더라는 거죠. 저도 9월 30일이 결혼기념일이었는데 지금 만나서 결혼한 지는 23년, 연애하고 만나고 하니까 25년을 만나고 한 사람을 알고 살아왔는데 25년 동안 생각해봤어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랬더니 저희 삶 가운데도 위기가 있었어요. 사실 권태기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어요. 그 위기 때 제가 무엇을 봤냐면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위로해주지 못하고 내가 힘들게 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아는 방법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의미가 오늘 성찬주일이잖아요. 그 십자가만을 바라볼 때 이게 여러분 이거 우리 뒤에 있는 이 십자가 사람들이 많이 띄워버리기도 하지만 이거는 어떤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십자가를 왜 우리가 달아놓냐? 상징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교회 가서 어떻게 주님을 기억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건 우상이다라고 얘기하고 개혁주의나 이런 자유주의 신학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해요. 근데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 십자가 왜 걸어놓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어떤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죄인이었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구나를 깨달아 알라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저것이 십자가가 죄가 하는 일이었구나. 저것이 죄였구나. 죄는 세상의 가장 귀한 생명을 십자가 위에 파멸해버렸구나.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누구 때문이죠?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이에요.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될 좀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가 가지는 위대한 힘 중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결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기 때문에 십자가가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결과를 보고 애통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본받아 애통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삶을 애통하고 타인의 삶을 바라보며 애통하고 영적인 삶을 바라보며 애통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자가 되어주십니까? 위로자라는 걸 알겠는데, 애통하면 알겠는데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위로자가 될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쉬운 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죄를 짓지는 아니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왜냐?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연약성을 그대로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한계에 부딪히는 그 한계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육체적으로 광야에서 40일 금식할 때에
그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 돌이 떡이 되는 유혹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코자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쳤지만 그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거부당하며 그들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를 통해 배반을 당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듯한 절망적인 갈등도 십자가에서 겪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모든 부분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반드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위로자인 줄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대언하는 것을 대신 말한다라는 거였어요. 대언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위해 대언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어떠하냐? 우리가 범죄하면 거룩한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도 있지만 공의도 있어요. 우리가 범죄한 것을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성품으로 그 공의의 말씀대로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실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옹호해주고 변호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변명을 대신해 주시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설득하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간구하다는 것은 영어 성경의 모든 영어 성경에 번역할 때 중재라는 의미로 번역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리를 뭐하는 거예요? 중재하고 계신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연약한 때문에 우리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의가 들어오므로 범죄의 길을 들어섰을 그때에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변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언자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올 때 회개하며 다시금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언하시며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위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한 가지 더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가장 큰 위로자가 될 수 있고 우리에게 큰 위로는 뭐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셨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혜사라는 원어의 뜻은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요. 그것은 문자 그대로 뭐냐면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는 자.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았대요.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위로자, 돕는 자, 상담자로 번역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에 우리를 위해 변호하며 변호자로 세워 계신 줄 믿습니다. 또 이 땅에 돕는 자가 없는 고아처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곁에서 늘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돕는 분으로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하여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삽니다. 그럴 때 무엇을 구할 기력조차도 없을 그때, 무엇을 구한다 해도 무엇을 구해야 문제가 해결될지 몰라 방황하는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며 셈을 얻게 하며 문제를 등이 이기게 하시며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려서 예수님이 약속한 위로의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 오늘 이 시대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대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고 보호하고 변론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애통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마음의 애통. 그냥 예배 앉았다가 돌아가는 예배 드리지 마시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애통해 보세요. 마음을 찢고 애통해 보세요. 애통의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의 위로를 받아 성경에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애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위로를 얻으면 우리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의 결론이었어요. 아멘.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